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복을 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짐승이나 식물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은 예배에 들어가는 시작점이며 이 가사 한 줄 한 줄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릴 때에 내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는 대표자의 기도 내용에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때 그 믿음이 백이 되어 흑암이 결박되고 내게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헌신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시는 분인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며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실까?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단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운명 사주팔자에 의한 저주와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점검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주인 자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뭔가 계속 안 맞고 작은 일에도 계속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맞습니까?
내 산업의 주인도 하나님, 또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알리시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그런 가족과 지인과 성도에게 답을 줄 때 위로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꾸어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응답으로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셋들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라. 이 셋들 플랫폼의 언약을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이 될 때부터 교회와 함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전도운동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돕는 일, 병든 자를 돌보는 일, 또 후대를 세우는 일, 이 세 가지 전도운동만 해도 너무 바쁩니다. 근본을 놓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복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말하는데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원어가 바라크로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종된 자세로 서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적인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진짜 그 현장에 임하고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고 말씀에 맞춰 나를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그릇을 가진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추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와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육신과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쌓이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와 체험되고 쌓이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으로 흔들리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목회자, 말씀을 따라가는 중직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행동 지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과 서열과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주인, 인간은 정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서나 정도에 따라서 로고스, 레마, 캐논으로 나누어집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 시간표나 기준과 상관없이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으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 말씀 내 거. 이게 이제 어린이 찬양 가사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붙잡는 것이 축복이다. 캐논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시대와 풍습과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스탠다드,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캐논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살면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글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게 로고스가 되고 레마가 되고 캐논이 되면 거기에 영적인 힘이 생겨서 내가 사단마귀, 나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공격하는 그 사단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도 모르게 내 배경 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어두움이며 우리에게 혼란과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지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땅으로 떨어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지금 불신자들을 사로잡은 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를 미리 아시고 선악과 언약을 주셨지만 대비하라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사단과 싸워 이길 영적인 무기로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영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 다 틀렸다. 하나님만 옳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것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마음에 보존하며 삶의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경배, 영광, 찬양, 산, 제사,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자세, 경배는 우리가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첫걸음은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어떤 자세를 바꿉니까?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내 시간, 내 감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과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에게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자를 어떻게 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 그것을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강한 자가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 생각에 잡히고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하세요. 사망하신 그리스도여,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여, 저주받은 생각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선해 되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종의 자세로 그 현장의 예배자로 서면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꺾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종의 자세로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세로 서야 그 주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가 내 안에 빛과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꿈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인 전도운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고 확실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전달되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약속으로 완성된 미래로 오늘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실 때에 말씀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는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중직의 기도로 나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 인생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 확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셋들 건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인도받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꾸 시험 들고 어려워집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며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이 임했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찬양이 회복됩니다. 찬양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저항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 된 생각이 바로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말씀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야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삶의 각종 문제와 위기 속에서 승리하려면은 내게 확정된 말씀으로 영적 서밋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잡았다? 사단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마지막 방법은 산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과 상관없이 영원한 가치 앞에 계산 없는 생명권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아두었던 연금도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더 드릴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교회 시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었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인생을 드리며 생명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매골수 되십시오. 전도운동의 매골수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 속에서 보란듯이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인생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언약 성취로 금토일 시대 집중훈련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을 한 학기로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10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 교회에 인도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언약 예배 시리즈의 제목처럼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을 체험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훈련에 등록하시고 흐름 속에 그냥 같이 가고 계시면 됩니다. 집중전도 훈련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배학, 전도학, 캠프학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대로 예배자,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학은 평일 예배를 포함해서 이 공예배를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예배 회복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훈련이 바로 예배학입니다. 또한 예배에 성공하려면 말씀에 성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학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보를 활용해서 사모를 하고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강단 정리와 사모를 포럼하는 다락방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캠프학은 금토일 시대 교회 흐름 속에서 현장 캠프에 실제로 함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각 구역과 지교회를 중심으로 다락방 캠프와 5인 1조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 토요일에는 셋들 플랫폼 캠프가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다민족 캠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캠프 훈련은 결국 선교로 기결되는데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10학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에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며 누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축복은 예배의 축복이고 말씀의 축복이며 전도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종의 자세로 경배하고 영광의 말씀이 임하는 응답을 받으며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찬양하면서 산 제사로 인생을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의 역사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응답을 받는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네. 궁핍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 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